사람에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무언가 힘이 존재합니다. 자동차가 핸들 방향대로 그렇게 나아가듯 사람도 그를 이끄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속엔 나를 몰고 가는 운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자리 잡은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운전수는 어떻게 내 그 깊은 곳에 내 마음에 자리를 튼 것일까? 대부분 그건 유년 시절에 자리를 잡곤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중 한 사건이 그 마음의 쇼크로 남아서 일생을 이끄는 운전수로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어릴 때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지배하는 운전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기 교수, 한국치유상담학 최고의 자타가 공인한 권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한민족 심연에 흐르는 아픈 상처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감히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 상담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우연히 자리한 부정적인 운전수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태기는 어릴 적 한 여학생이 태기는 너무 못생겨서 어떤 여학생이 좋아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린 태기의 가슴에 그만 다리를 털고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이 음성이 반복적으로 이 태기의 그 가슴에 파고든 것이죠. 결국 태기의 운전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는 못생겼다라고 하는 그 쓴뿌리가 이 어린 태기의 운전수로 자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학생만 보면 도망을 치고, 그래서 여학생이 있으면 멀리 돌아서 갑니다. 여자 앞에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만 부끄럼쟁이가 되고만 것이었죠. 무려 37살이 될 때까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나는 못생겼다라고 하는 마음의 운전수가 그의 멋진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37살이 되어 현재 부인이 구제해서 결혼은 했지만 정태기 교수는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살까지 자신을 끌고 간 운전수는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학생의 못생긴 태기를 어떤 여학생이 좋아하겠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전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의지만 전혀 상관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부정적인 힘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는 성격이 아주 개떡이야 하는 운전수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걸 고치려 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겨도 방치한테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이 그렇거든. 내 성격이 개떡이야. 이렇게 합리화하는데 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운전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그 운전수의 포로에 잡혀 사는 이들이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릴 때 자리한 부정적 운전수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강제로 이끌고 가는 운전수가 뭔가를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나는 할 일마다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해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정, 구속, 인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일꾼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해 주셔서 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IMF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 운전수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신앙이요, 믿음인데 어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긍정적인 운전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가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 운전수가 자리해서 난 노력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내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건 기적 아니야? 열심히 노력한들 소용이 없어.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해. 난 축복받고 살긴 다 글렀어.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운전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부정적 운전수가 자리 잡으면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성장 과정 중 부모나 가족들에게 들은 말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그만 운전수로 그의 심령을 사로잡은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운전수가 둥지를 틀면 모든 게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좌절, 실망, 포기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엄한 부친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만 보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똥마리 온 강아지처럼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 운전수가 자리 잡고 있다면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용수치고 부정과 타협치 않고 고난에서도 실망, 좌절치 않고 절망치 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칭찬이 긍정적 운전수로 그를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 부정적인 자화상은 결정적 약점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삭개오 난 키가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키가 작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정적인 운전수가 이 삭개오를 이끌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심어준 결과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난 키가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삭개오 세리장이 되고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 무지하고 인간 이하 대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은 열등의식에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이다 이렇게 그가 설정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씻어버리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할 리 없습니다. 그가 정의나 진리, 옳음을 인정했을 리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질이 먼저이고 돈이 앞서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물질을 빼앗고 도둑질해서라도 자신의 약점을 덮는다면 자신의 그 열등감을 그렇게 감출 수 있다면 그 길을 서슴지 않고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리한 그의 심령과 마음속에 자리한 부정적인 운전수가 그를 나쁜 행동으로 반사회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는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가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 소위 성공의 자리, 권력의 자리, 세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장. 이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세무서장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엄청난 자리였죠. 지금도 그 끝발은 여전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법에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는 일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취하고 했던 것이죠. 로마 식민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 세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따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챙겨라. 결국 로마에서 세금을 1,000원 나왔다라고 그렇게 공문이 떨어지면 세리장은 2,000원, 3,000원을 붙여서 동족들에게 받아내고 1,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1,000원, 2,000원은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을 배경으로 동족에게 고요를 빨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동족들은 삭개오 같은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민족의 반역자, 즉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친일파로 취급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난쟁이 삭개오, 악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나쁜 인간, 지밖에 모르는 놈, 동족을 팔아먹은 민족의 반역자. 그러니까 그가 지위가 오르고 돈을 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죠. 돈에 묶인 무의미한 인생을 그렇게 추락을 하고만 모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지위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이 삭개오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자신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고침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지고 왕따로 살아가니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무거운 쇳덩어리에 묶여 있었던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관한 희소식이 오늘날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안증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마음에 화병이 든 사람들에게 새 희망과 새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는 한번 만나고 싶다. 얼굴만이라도 한 번만 보고 싶다. 그 예수를 만나면 온갖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 소망, 용기를 그가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 여리고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는 많은 군중들이 밀집한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그는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기도 하였지만 모든 동족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이 이 삭개오에게 틈을 줄 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포기하거나 좌절해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인정받아본 적이 없는 삭개오, 부정적 자화상에 얽매여 평생을 돈과 물질, 권력을 쫓아 살아온 삭개오, 그랬기에 더욱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열망했었는데 처음부터 군중들이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서 삭개오, 너는 키가 작아 할 수 없다고 했잖아. 키가 작은 네 같은 존재가 감히 예수님을 만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제껏 자신의 인생을 몰아온 부정적 운전수가 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 불가능한 일이야. 도망쳐. 어떻게 저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고 낙담할 수 없었고 주저앉을 수 없었던 이 삭개오, 앞을 보니까 돌, 감람나무, 뽕나무가 좋죠. 그럼에도 그런 이 눈앞에 있었던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은 못할까?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난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는 지푸라기로 잡는 그 심정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회전에 달려 나올 때 삭개오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예수님께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는 기대하면서 뭔가를 그렇게 희망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얼굴을 보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건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정하고 구속하고 인쳤다. 나의 자녀 백성 일꾼 삼고 싶은 것은 너희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먼 발치에서라도 멀리서라도 예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간절함은 예수님의 간절함의 절반도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심정이 더 컸다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뽕나무에 있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뽕나무의 그를 우러러보시면서 그렇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뽕나무의 그 삭개오를 그렇게 이렇게 올려다보죠. 우러러봅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숙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심령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는 것에 만족지 못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는 것, 함께 삭개오와 밤새도록 이야기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웬만큼 친하지 않고는 그 가정을 방문하거나 더군다나 그 집에서 잠을 자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달려와서 삭개오에게 소리치는 것이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단다. 너희 집에 함께 가자. 밤새도록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운전수를 몰아내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온화한 음성.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아니? 오늘 밤새도록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구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집, 모든 사람들이 가길 기피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쉬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큼 아주 귀중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존귀해 보시는 존재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나 민족 반역자, 세리자, 돈만 아는 수정노, 키 작은 지독한 노랭이, 이런 대명사만 붙어 다녔고 누구도 인정치 않는 부정적 인식만 따라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때 그는 부정적인 운전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한 그 부정적 운전수는 포기와 죽음으로 그를 이끌었는데 긍정적 생각을 모두 빼앗아갔었는데 그 부정적 운전수가 미친 운전수로 성장해 삭개오를 돈과 명예, 권력, 성공, 복수로 몰고 왔었는데 예수는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전혀 지적치 아니하셨고 오히려 삭개오라고 하는 인간을 인정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런 순간 그 미친 운전수로부터 해방되고 부정적 자화상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다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 저렇게 안달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달려와 나를 인정하다니. 나도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부정적 운전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그 위인들처럼 말이죠. 모세, 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면서 애굽에 대해 증오하며 자랐습니다. 기회만 오면 애굽인을 쳐 죽여야지.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의 동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세뇌를 받고 살아온 이 모세. 기회만 오면 애굽인들 틈에서 나의 백성들을 구해내야지. 그러기 위해선 애굽인을 쳐 죽여야 할 거야. 뭐 이러한 부정적인 원전수가 이 모세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였습니까? 애굽인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주 부정적인 실패자의 자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실패자야. 내 주지에 무슨 민족을 구원해? 내가 감히 어떻게 애국 왕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어? 난 일개 목동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 그 어떤 내 양이 아니라 자기네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지 하는 생각에 그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가와 그를 소명자 삼으시고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부정적인 사고에 이끌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애굽으로 가라고요?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요? 저보고 바로왕과 상대하라고요? 저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잘못 찾으셨네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념한, 절망한, 낙담한 안전뱅이가 되고 만 것이죠. 부정적인 운전수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너의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는 지팡이를 던졌고 깜짝 놀라게 되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이것은 기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었죠. 부정적 운전수에 사로잡힌 모세,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모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모세, 그 모세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너의 능력을 보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아라. 지팡이를 변해서 뱀으로 만들 수 있고 뱀이 변해서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너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부정적인 운전수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와 교육을 들으며 자란 이가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신봉자가 되어져 있었죠. 율법이 이 바울 이전의 사울의 운전수였다. 율법은 인간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율법의 반대에는 사랑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실을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동조하고 박수 쳤던 그런 이가 바로 사울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는 그 부정적 운전수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천상의 빛으로 육신의 시력을 상실하였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고칠 수 없는 가시를 품고 살았다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을 괴롭혔던 그 가시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시력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의 시력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천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를 깨뜨렸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운전수를 몰아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몰고 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운전수를 그가 모셔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불강한 존재야. 나는 자식 복도 지지도 없는 사람이야. 저 원수 덩어리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노후 스피드 퀴즈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관계를 맞추는 단어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라고 하였다시피 우리에게 평생 왼수로 보이는 것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 원수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만은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곤 하지.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내 팔자거든, 내 숙명이야 하는 것들이 평생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운전수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축복과 성공, 진정한 은혜와 어떤 그 놀라운 권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공한 신앙인들은 이런 부정적인 운전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정적 운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단의 괴계를 몰아낼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부정적 운전수를 몰아내고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자리했던 부정적인 그 운전수는 36개 불행난을 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내 마음 운전수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케 품으십시오. 삭개오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부정적인 내 마음의 운전수를 몰아내야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구유를 준비해 놓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나를 지배해왔던 부정적인 운전수를 몰아내고 긍정적인 운전수의 도움을 받아 은혜와 능력과 축복,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